옥하는 평신도를 깨운다. 30장 제자훈련에서 순장 교육까지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이 있고요. 1절 남녀 제자반의 시작, 2절 사역훈련의 필요성, 3절 전도 폭발 훈련, 4절 순장 교육, 5절 보완적인 프로그램. 그래서 총 6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초창기 얼마 동안은 제자훈련 자체가 교회라는 새로운 토양에서 실험 재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불과 몇십 명도 안 되는 소수지만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해당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인 복합적인 구성원을 상대하는 것이라 제자훈련을 잘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못하였다. 가르칠 교재도 선교기관의 것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훈련을 일반 목회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열린 자세였다. 실험 단계를 거칠 동안은 신축성 있는 유연한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제자훈련이라는 기본 틀은 고수하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바꾸고 버려야 할 것은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지금 사랑의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서론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째 그 원인은 그 담임 목사에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목회 철학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재가 완전하지 못했다.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제자 훈련에 맞는 그런 교재가 아직 없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남녀 제자반의 시작. 제일 먼저 시작한 여 제자반은 반년이 못 되어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되었다. 6명 가운데 남은 자가 목사 사무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훈련의 대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춘 부인들이 여러 명 등록을 하게 되어 다시 반을 편성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여 제자반은 중도에서 손을 드는 쓴맛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조금 지나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각 반을 10명 내외로 묶어 4반을 만들어 정신없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렬하게 임하였는지 모태신앙을 가진 자나 믿은 지 불과 몇 달이 채 안 되는 자나 모두 말씀을 통해 부서지고 다시 빚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들의 열심과 헌신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강한 추진력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늘어나는 교인들을 양육하기 위해 다락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훈련된 순장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훈련 중인 예비 순장뿐이었다. 그러나 초창기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훈련받은 지 8개월이 지난 여집사 가운데 합당한 자들을 골라 순장 사역을 겸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인도하는 다락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는지 여기서 그 모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그때의 순장들이 뛰고 있다. 대부분이 50대로 접어든 나이가 되었지만 그 열정과 헌신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평신도의 잠재력 그리고 위대성을 그들에게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일인지 모른다. 지금은 그들의 뒤를 이어 똑같은 믿음과 소명을 가진 수천의 여자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펴고 있다. 남 제자반은 여 제자반에 비해 1년 늦게 시작하였다. 남자들의 수가 여자에 비해 월등히 적어 적절한 숫자를 확보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12명을 선정하였을 때 4명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믿음 좋은 부인들의 손에 억지로 떠밀려 들어온 자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제자훈련보다 신앙 양육을 시켜야 할 수준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목사는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자동차를 가지고 강제로 데려와야 했다. 막상 성경을 펴놓고 공부를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 심한 갈등에 시달리다 끝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대부분 화려한 신앙 경력을 가진 조상의 후예들이었지만 중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자들이었다. 믿지 않는 이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할 때에도 언제나 당당하였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아 보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 반년이 조금 지나 성령께서는 가장 완고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씩 손질하기 시작하셨다. 그때부터 제자반의 분위기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온 것 같이 달라졌다. 그들의 표정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지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는 감격과 사랑이 넘치고 있었다. 사람이 바뀌니까 뒤따라 가정과 사회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다. 한 주간 후에 만나면 그들의 삶에서 체험한 아름다운 간증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 개척 4년 반 만에 장로로 임직받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 그들을 따라 그 후 수백 명의 남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여기저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뛰고 있다. 그들이 인도하는 다락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의 손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형제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의 입을 빌려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손을 빌려 치료하고 계신다. 남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자보다 훨씬 더 힘들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여제자반은 시작하자마자 실패를 맛보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두 번째 제자반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여자에 비해 훈련의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는 초창기 수년 동안 남자가 전체 교인의 20%도 안 되었다. 대부분이 전도받아 처음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라 여자가 절대 우세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도 여자처럼 제자훈련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욕심에서 억지로 사람을 끌어넣은 것이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된 것이다. 남자들은 대부분 너무 바쁜 직장인들이다. 언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정말 결정하기 어려웠다. 저녁에 모이기도 하고 새벽에 모이기도 했다. 그것도 어렵게 되자 주일 오후에 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결국 손을 들고 많은 것을 보았다. 남자들은 영적으로 여자만큼 예민하지 못하다. 어떤 면에서는 놀라울 만큼 굳어있다. 그러므로 남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든 영적 싸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도자가 영역을 잃으면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쉽다. 반면에 남자들은 한번 은혜의 맛을 보고 변화를 받으면 뒤탈이 잘 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해 변덕이 심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제 제자훈련은 사랑의 교회에서 중추신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평신도 지도자를 발굴하는 관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수백 명씩 선발하는데 항상 지원자는 정원을 배나 초과할 정도로 많다. 선발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그리고 일단 훈련에 몸을 담으면 훈련의 강도가 워낙 높아서 마치 신병훈련소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이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긍지가 활짝 피어오르는 것을 본다. 담임 목사는 그들 중 상당수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을 때가 있다. 모두가 제자훈련을 통해 체험하게 된 은혜를 나누는 글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뜨거운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담임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얼마나 목회자로서 벅찬 보람을 느끼는지 몇 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아멘입니다. 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발굴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른 그런 대교회들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 드물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왜 그런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하나님이 완전히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실 때, 무언가 이제 그런 독특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시는데요. 자, 그것은 그때 처음에 그런 경우들에서만입니다. 자,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제자훈련은 결국 말씀을 공급받는,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본 내용에서도 오카는 목사님도 제자훈련의 첫 번째는 결국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가 제자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단언해도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 오카는 목사님이 처음에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성도들과 이렇게 정말 강도 높은 이 제자훈련 과정에서 말씀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깨지고 정말 깨지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충분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역훈련의 필요성입니다. 2절, 3절, 2절입니다. 사역훈련의 필요성.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제자훈련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할 무렵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훈련 교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 교재는 그 후 여러 해 동안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발견되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 지금의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교재와 사역훈련 교재로 정착이 될 수 있었다. 새로운 교재를 만들면서 사랑의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종전에는 복음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고 성숙한 신앙 인격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데 훈련의 역점이 주어져 있었다. 그런데 교재가 새로 바뀌면서 제자훈련에 이어 사역훈련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고급 제자훈련이라고 불렀다. 평신도가 목회자와 함께 분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 좋은 인격 외에 꼭 필요한 요건이 몇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 생기는 정체성이고 지도자의 목회 철학을 함께 나누는 데서 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여 어떤 영역에서 사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확인하는 자기 점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실시하는 제자훈련 과정에는 담을 수 없는 벅찬 내용이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1년 과정인 사역훈련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은 기성교회의 제자훈련이 성교기관의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마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가 1년 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원자가 계속 늘어나자 담임 목사는 제자훈련을 부교역자 팀에게 인계하고 자신은 사역훈련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사역반은 제자반 3개를 묶어 한 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기적인 교육 환경으로는 조금 불만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소그룹에 익숙해진 자들이라 전체를 다루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제자훈련과 달리 사역훈련에서는 지도자가 미니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대화형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설득 형태로 주도적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아서 숫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25명을 넘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세심한 배려를 한다고 해도 개인이 실종되기 쉬운 분위기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사역훈련을 하면서 지도자와 훈련생 사이에 주고받는 다이얼로그를 참고하고 싶으면 부록이를 보기 바란다. 해를 거듭하면서 사역훈련이 평신도 지도자를 만드는 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자기가 보냄을 받은 수명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는 물론 사회 속에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지
지도자의 목회 철학을 자기 것으로 공유한 평신도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버팀목 노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는 구체적인 이론과 방법을 배운 평신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락방을 인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배울 필요를 느낀 평신도가 얼마나 부지런히 자기 발전을 위해 뛸 수 있는지를 사역훈련을 거쳐간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다음 3절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전도를 가르치는데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신도가 복음을 전할 소명을 받은 예수의 제자며 지상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강도 높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현장을 제공하지 못하여 자칫하면 탁상 공론에 그칠 위험이 대단히 많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셨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패턴을 모방할 여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목사가 거리로 나가지 않는 전도 훈련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었다. 누구든지 사역훈련을 마치면 4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10여 년이 넘게 사랑의 교회는 전도 폭발을 통해 너무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1년 내내 새 생명 탄생의 축제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훈련을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는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는 자들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의 입을 열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계속 넘치게 하는 셈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 훈련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수는 분명 엄청날 것이다. 네, 아멘입니다. 다음 4절 순장교육. 평신도가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실제로 사역에 뛰어들면 그들의 영적 요구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훈련을 시키기 전보다 목회자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그들은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계속 필요한 자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영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끊임없이 보충해 주어야 한다. 영적 사역이란 일종의 전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던 어두움의 세력이 헌신자에게 집요하게 접근하면서 유혹하고 도전한다. 그러므로 일을 많이 하는 자들일수록 영적으로 많은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 천 열심히 씹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쉽다. 그들은 계속 성장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사역자로서 필요한 영적 권위를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 수 없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상담에 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상담의 테크닉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바로 순장교육이다. 이것은 졸업이 없는 평생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가 사역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교회 순장교육은 남녀 따로 모인다. 여순장들을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에 모이고 있다. 담임 목사는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한다. 천여 명의 순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랑의 교회 여느 모임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정신과 일체감과 영감이 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 1시간 가까이 합심 기도를 한다. 찬양의 은혜에 잠겨 시간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 담임 목사가 직접 쓴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말씀의 핵심을 정리한다. 시간이 짧아서 좀 더 자상하게 귀납적인 방법에 도움이 될 많은 아이디어를 주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아쉽게 남는다. 그러나 어린 아기에게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식의 교육은 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어떤 때에는 담임 목사로부터 호된 꾸중을 듣고 굳어진 얼굴을 들지 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지도자가 마음 놓고 꾸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가. 자기가 낳은 영적 자식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순장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항상 사모하고 있다. 왜냐하면 목사 자신이 재충전되고 또 한 번 비전을 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남자 순장만은 아직도 시원한 해결을 보지 못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순장은 반드시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워낙 쫓기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와 함께 모일 수 있는 마땅한 시간을 만들기 어렵다는 고충을 가지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시간이 주일 오후라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목사가 하루 종일 설교에 지쳐 있어서 모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랑의 교회에서는 남자 순장반이 매주 모이지 못하고 있다. 매주 그들은 여 순장반에서 가르친 목사의 테이프를 받아가서 각자 다락방 인도를 준비한다. 그리고 매월 첫 주 오후에는 한자리에 모여 담당 부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교구별로 모여 필요한 정보를 나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도 잠깐 들어와 강의나 권면을 해준다.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남자 다락방이 자꾸 늘어가고 많은 남자들이 다락방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다. 평신도가 훈련을 잘 받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면 대부분이 자신의 사역을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는다. 지도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을 은근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간혹 집안 사정이 나빠져서 일을 놓았던 자들이라도 여건이 호전되면 즉시 사역을 하기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역을 하지 않고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민을 가거나 회사의 발령을 받아 해외로 나가면 이웃에 있는 한인들을 전도해서 다락방을 인도하는 사례가 참 많은 편이다. 이것 때문에 가끔은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와 마찰을 일으키는 불상사도 생기지만 대부분은 지역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네, 아멘입니다. 보완적인 프로그램 5절. 자, 순장을 위시하여 사역에 뛰어든 평신도 지도자를 위해서 사랑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다락방 교재만 공부하는 데 머물면 능력 있는 순장이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교재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신구약 성경 개론은 물론이고 조직신학 그리고 상담에 관한 것 등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는 물론이고 모든 신자들이 언제든지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평신도 대학을 여러 반 운영을 하고 있다. 크로스웨이를 통해 신구약을 몇 년 동안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코스다. 상담을 위해서는 겨울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특별 강사를 불러 한 주간 연속 강의를 듣게 하는 과정도 있다. 그리고 가정이나 부부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상담 전문 교역자들의 손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중보기도팀을 조직하여 목요일 저녁마다 모이고 있다.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 사랑의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메꾸지 못한 채 남은 허점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상교회는 끝까지 불완전을 숙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부족하지만 감사하고 만족하려고 한다. 대형 교회의 프로그램이어서 형제 교회들이 그대로 모방하는 데는 우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크든 작든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31장이었습니다. 아멘.